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두 기둥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신앙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 부활신앙을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 기둥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는 어떻게 돼요? 자연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서 이 부활의 중요성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큰 집이라도 대들보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집은 결국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가 잘 믿는다고 큰소리 쳐도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 사람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 셈이 될까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죽음의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그 무능한 예수를 믿는 셈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를 지내시고 더 이상 부활이 없었으니까요. 살아나지 못하셨으니까. 죽음의 권세를 못 이긴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사탄 마귀는 소위 세상에서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 기독교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의심케 만드는 이론을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그들의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고 근거가 없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얼마나 터무니없고 엉터리인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님의 기결설을 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잠시 정신줄을 놓고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무덤 안에 참 기운과 세마포와 함께 둘러싼 향품에서 나오는 그 자극적인 냄새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기절하셨다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주장한 기절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고 나서 때마침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무덤 주변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안치되고 나서 그 동굴 입구에 그 무덤을 막는 큰 돌을 장정이 약 10명 이상이 끙끙거리면서 옮겨서 그 무덤 입구에 돌을 막아놨다는
그런데 무덤 주변에 지진이 나니까 그 입구에 돌멩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막 땅이 흔들리면서 그 돌멩이가 밑으로 굴러서 내려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굴러서 내려가니까 입구에 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틈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잘못 생각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기전설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들은요, 사람을 처형하는 전문가입니다. 사형 집행 전문가입니다. 딱 보면 저 사람이 기절했는지, 저 사람이 숨이 끊어졌는지 대본이 알 수 있는 집행 처형 전문가고 사형 집행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사람이 기절했는지 완전히 숨이 끊어졌는지 그거 하나 구분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제수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다면 그들의 목은 달아납니다.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돈도 받지 않고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아주 날카로운 창으로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그 시신을 내어줬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신 것입니다. 기절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죽으신 것입니다. 육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매장 부인설을 들고 나옵니다. 매장 부인설. 예수님의 시신이 실제로 무덤에 안치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생각된 곳이 빈 무덤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게 매장 부인설입니다. 예수님은 제수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관습에 따르면 제수의 몸인 경우는, 제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경우는 그냥 숨이 끊어지면은 십자가에 내려서 공동묘지에 그냥 되는 대로 버렸답니다. 묻어주지 않고 버렸답니다.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으로 죽으셨잖아요. 신성모독죄로. 그리고 옆에 두 강도도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로마 병사들이 공동묘지에 그들을 그냥 아무렇게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덤은 애초부터 없었으니 제자들이 본 무덤은 빈 무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있지 않은데 왜 장정 한 10여 명을 동원해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을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옮겨놓습니까? 막아놓습니까? 예수님이 애초부터 무덤 안에 안 계시면 왜 장정 10명이 동원해서 그 큰 돌을 겨우 옮겨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옮겨서 막아놓냐고 말입니다. 일치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는데 왜 그럽니까? 그리고 왜
병사들을 시켜서 밤새도록 그 무덤을 지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있지도 않은데. 맞지 않습니까? 무덤 안에 시신이 없는데 왜 밤새도록 병사들을 동원해서 지키냐고 말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매장 부인설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가 환각설입니다. 환각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갈망한 나머지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두 사람에게 나타났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제일 먼저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에게 처음에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어요. 500명에게. 그러니까 500명이나 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고. 그러면 500명이 똑같이 착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외에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그 다음에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리아 수도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있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체포조를 조직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주신 거잖아요. 그것은 바울이 보고, 그래서 그 빛 앞에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고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린 거잖아요. 이것을 목격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언한 거잖아요. 증거한 거잖아요. 자기가 본 사실을 증거한 거잖아요. 위 주장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론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덤 오인설도 있습니다. 무덤 오인설. 이거 뭐냐면요. 그러니까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7 귀신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다른 무덤으로 오인하고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잘못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덤 오인설이라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기설도 있습니다. 사기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처럼 생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예수인데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사기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사기설입니다. 정말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주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성인들이, 특별히 독일의 신학자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머리는 좋은데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평생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다가 죽었으니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을 펴고 죽었으니 여러분 우선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비겁한 자들이잖아요. 어떤 자는 혼입을 뒤집으시고 도망갔잖아요. 잡히면 죽을까. 그런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비겁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180도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제 그들은 죽음과 어떤 핍박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입술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생명이다 하고 목숨 걸고 예수를 전파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죽을까봐 몸 거르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숨어있던 자들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눈으로 보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들고 나온 이론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시체 도난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몰려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다른 곳에 감췄다는 것, 이게 소위 말해서 시체 도난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거짓 증거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여러분, 이 주장도 모순투성입니다. 실제 도난설인 이 주장도 모순투성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첫째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시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훔쳐서 어딘가 숨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고문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내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해봤자 12명밖에 더 됩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밖에 더 됩니까? 그들을 잡아서 고문하면 왜 입을 열지 않겠습니까? 죽이겠다고 하면 왜 입을 열지 않겠습니까? 설령 입을 열지 않는다 하더라도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들의 종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을 숨겨놓은 것을 찾아낼 수 없겠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얼마나 많고, 대제사장들의 종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색하면 금방 찾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를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이 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은연중에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번 했는데 이 말의 뜻이 뭔지를 몰랐다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니까 제자들이 낙심하여 다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헛다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세 번째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지 않고 모두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상관들 시켰는데 너희들은 오늘 밤 절대로 잠을 자지 말고 이 시체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명령했는데 모두 잠을 잤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반은 자고 반은 지켰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전부가 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물론 여러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은 무덤을 지키고 몇 사람은 잠을 잤다면 우리가 그래도 좀 이해는 되겠죠. 그러나 로마 군사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소홀히 한 채 전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령 그들이 모두 잠을 잤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모두 잠을 자놓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모두 잠을 자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론이고 주장인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예수님의 무덤 주변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밑으로 굴러가면서 그냥 굴러갔겠습니까? 다른 돌하고 부딪히면서 얼마나 큰 소리를 내면서 굴러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모두 잠을 잤던 병사들 중에 그 소리에 한 명도 잠을 깨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돌이 굴러가면서 소리를 냈는데. 그래서 세상에 이런 거짓말은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의 이 성경 구약의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틀림없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 힘주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지만 그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외에 12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참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내가 만나고 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너희에게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 왜 어떤 사람은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우기느냐. 참으로 안타깝다.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심정을 바울이 토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것은 헛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은 헛것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거짓 증언으로 밝혀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아니 있지도 않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읽지도 않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지 못할 것도 많잖아요. 먹지 못할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인생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힘줘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과일나무의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맺힙니다. 사과나무나 감나무나 복숭아나무에 금년에 열매가 맺히면 내년에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반드시 맺힙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맺히셨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살아난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부활 계속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유래문답 45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이델베르크 유래문답 45문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대답하죠. 첫째는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 세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5문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세 가지 영적, 육적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첫째로, 과거에 관련된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는 것으로 끝나고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은 받지 못한 거예요. 제사함은 받았지만 구원은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사거나 대금을 지불할 때 반드시 뭘 받습니까? 영수증을 받잖아요. 예? 영수증을 받잖아요. 왜 영수증을 받습니까?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저쪽에서 받은 일이 없다고 우기면 내가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수증을 딱 받아놓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값까지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 당시 상인들이 사용하는 상용어였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이렇게 지불하고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신 것입니다. 그에 다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에 대해서 지불 완료 영수증에 뭘 꽉 찍은 겁니까? 도장을 꽉 찍은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죄값을 내가 나의 아들로 통하여 다 지불했다.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에 대한 지불 완료 영수증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었다고 말합니다. 그 영수증이 예수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희생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도 남은 하나님의 영수증 택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현재적인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미국 에일 대학의 페리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해요. 모든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복음은 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런 겁니까? 사기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는 이 목사라든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짜를 전하니까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성도들은 사기극에 속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에일리아 펠리칸 교수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느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요. 전능의 손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무력함을 느끼십니까? 점점 한 해 지나갈수록 내 몸이 육체가 쇠약해지고 점점 힘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겠지만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삶의 실패로 지금 마음이 지옥 같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고 사방이 다 막혀가 있고 내 심령이 죽을 것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런 쓴맛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한 완전한 실패는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뭘 주신지 아십니까? 고맙게도 우리 삶에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믿으시오. 여러분 경기할 때 패자 부활전 아시죠? 완전히 졌는데 이제 끝장나는데 않는데 패한 사람들만 모여서 거기서 우승하면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이 전체 우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에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와 상황에 겁을 먹는 것은 그 문제와 상황이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와 상황에 겁을 먹고 두려워 떠는 것은 문제와 상황이 너무 나에게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문제와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나이가 그때 뭐 20대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의 키가 3m 정도 되잖아요.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병사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도망까지 갔잖아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조롱해도 그때 딱 한 사람 다윗은 의분을 느낍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해 하고 사울에게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저자의 목을 베어 오겠다고 할 때 처음에 사울왕은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너무 어리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자기가 과거에 양을 치면서 고음을 이기고 이런 맹수를 이긴 것을 말하니까 그때서 사울왕이 허락합니다. 그때 나가서 다윗은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서 딱 한 개를 돌려서 던졌더니 골리앗 이마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져서 다시 가서 골리앗 칼을 빼서 골리앗 목을 베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려있을까?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어린 다윗 때문에. 어린 다윗 때문에. 주 안의 사랑 여러분, 다윗은요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봤어요. 아멘.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와 상황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속은 겁니까? 사탄 마귀에게 속은 거죠. 마귀에게 속은 거죠. 다윗은 문제가 아무리 크고 골리앗이 자기보다 몇 배 커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주인이신데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 하나쯤 하나님이 해결 못하실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문제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합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혼자 있을 때나 내가 다른 사람들 만날 때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멘. 내 몸에 어떤 약한 부분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데 나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미래적인 유익은 두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두 가지 보증을 약속하죠.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실이 교인들 가운데 적지 않는 교인들이 이 사실이 잘 안 믿어지는가 봐요. 머리에서는 맴도는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으로 잘 믿어지지 않는가 봐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 몸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 몸도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살아난다니까요. 권사님도 살아나고 저도 살아난다니까요. 아멘. 화장합니다. 화장한 사람도 살아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화장한 사람도 무덤에
기름에 묻혀가지고 뼈도 다 썩어가지고 없는 사람은 그 사람들도 다 형체가 다 모아져가지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또 보증하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살아나기는 살아나는데 이 몸으로 병든 이 몸으로 살아나가지고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그때는 늙지 않습니다. 권사님 안 늙습니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몸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 자유하십시오. 그때는 뭐 완벽합니다. 뭐 미스 코리아 이렇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병든 사람들, 우리 시인이 같은 그런 사람, 그때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말. 그런 약속을 하셨다고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고 내가 뭐라 했습니까? 보증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줘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 잠자는 자란 말은 죽은 자를 말하거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우리도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본을 보이셨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나되 이런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 뭐 암세포 이런 거 전혀 없이 아주 완벽한 영원한 몸. 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소설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몸으로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장애인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 하나 없어져도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하반신 마비가 돼서 그런 몸으로 살아가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깨끗하게 새 몸으로 교체가 됩니다.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늙지도 않고요. 병들지도 않고요. 약하거나 쇠약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 완벽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여러분 징그러운 애벌레 아시죠? 애벌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징그럽잖아요. 그런 징그러운 애벌레가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예쁜 나비가 돼서 창공을 날아가잖아요. 이것이 우리 몸이 새롭게 부활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공 가면 여기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문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하는 내 농담이 아니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그런 몸으로 변한다 그 말입니다. 바다 위로 우리 왔다 갔다 해. 바다 위로 왔다 갔다 한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실제 육체적으로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않을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림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널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못에 바뀌었다. 옆구리에 이렇게 창에 찔렸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와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십니다. 아멘. 때로 지치거나 낙심이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인생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때 누가 우리를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기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기도주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유익이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런 혜택이, 유익이 적용되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유익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고, 할례를 매리고 열린문답 45문답에서 말한 그 세 가지 혜택과 유익이 나에게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는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57절, 58절에서 끝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15장을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닙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